시편 73편 12절 17절은 아삽의 불평과 깨달음입니다. 아삽의 불평과 깨달음. 아삽이 굉장히 불평을 했죠. 그리고 사악한 자들을 부러워하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불평했고 다음엔 17절에 보면 뭔가를 깨달았어요. 뭔가를 크게 깨달았어요. 이 아삽의 불평과 깨달음인데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에 비로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그들의 종말, 그들은 사악한 자들의 종말, 자기가 부러워했던 사람들의 종말을 깨달았다고요. 자기가 부러워했던 자들, 교만의 사슬이 목을 두르고 이런 그 자기가 부러워했던 그런 사람, 그 사악한 자들을 얼마나 이 아삽이 시험에 들고 미끄러질 뻔했다, 뭐 실족할 뻔했다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그죠 앞에. 예, 그래서 그들을 부러워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불평할 일이 아니다, 부러워할 일이 아니다. 이걸 이제 깨달은 거죠.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선포하는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듣는 혼들에게도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성경 기록들을 펼쳐서 열어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다 저희가 하나님 말씀의 은혜로 충만하도록 해주시고 또 주의 신선한 기름 부으로 부음받고 또 주의 영과 결합해서 한 영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가 더욱더 강건한 믿음의 소유자 되고 이 시간도 제가 아삽이 깨달은 것처럼 저희도 참으로 주의 그 말씀을 깨닫는 그리고 아버지 저희에게 주신 복과 또 아버지 사악한 자들의 종말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시편 73편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삽의 불평과 깨달음이라는 주제로 본문을 공부하겠습니다. 주께서 제자들이 자주 하신 질문 중 하나가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어찌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도 있고요. 깨달으라 이 뭐죠. 크리스천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그가 받은 말씀은 즉시 다가오는 사탄에게 마귀에게 뺏기고 맙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말씀을 내가 갖고 있어도 그것은 금방 뺏기고 사라진다고요.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넘어집니다. 세상은 주의 계획과 주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미가서 4장 12절에 그들은 주의 생각들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들은 사악한 자들은 불신자들은 주의 생각들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어둠 속에 있던 사람들은 참빛, 사람들의 빛,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이 그들 속에 비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되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했습니다. 깨닫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은 주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께서 아무리 표적과 권능을 행해도 그들은 깨닫지를 못했어요. 주께서 요한복음 8장 3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어찌 깨닫지 못하느냐? 들을 수 없다.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오는데 믿지 않으니까 깨달을 수 없는 거죠. 주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을 수 없고 믿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습니다. 삼손은 주의 영이 그를 떠나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내가 또 힘을 쓰겠다고 했어요. 힘을 쓰려니까 힘이 안 나오네. 삼손은 주의 영이 있는지 없는지를 깨닫지 못했다고요. 짐승 같은 자는 깨닫지 못합니다. 시편 92편 6절에 짐승 같은 자는 알지 못하며 어리석은 자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한 자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잠언 18장 5절 악한 자들은 판단의 공을 깨닫지 못하나 주를 찾는 자들은 모든 걸 깨닫느니라 했습니다. 또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많은 사람이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되며 단련을 받을 터이나 사악한 자들은 사악하게 행하리니 사악한 자들 중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사악한 자들 중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한다. 사악한 자들 뭐 하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 뭐를? 주와 그분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고요. 지혜로운 자들은 깨달으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둠 속이 아니라 빛 가운데 걷는 자, 무지한 자가 아니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자,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삽은 사악한 자의 형통과 성공을 보았고 그들이 평안히 살다가 고통 없이 죽는 것을 보면서 부러워했습니다. 엄청 부러워했습니다. 의롭고 경건한 자들은 고난과 고통에 점철된 삶을 사는데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걸 보면서 정의는 과연 있는가? 신은 과연 존재하는가? 뭐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건 이제 불의한 생각이라고 그러는데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말이죠. 주를 섬기던 아삽조차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보통 육신적인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했어요? 당연한 거지. 성가대 대장이고 대원자였던 성소에서 성전 공무원이잖아요. 이런 사람도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지. 크리스천들로서 우리는 이 세대의 자녀들, 이 세상의 자녀들과 경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들의 세대에서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게 행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뛰어나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친구가 되거나 일치하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가서 살아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악한 이는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 10절에 내가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서신에 너에게 썼으나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욕을 부린 자들이나 강탈한 자들이나 우상 숭배자들과 전혀 함께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면 너희가 반드시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하리라. 우리는 음행하는 자들 사귀지 말라. 그거 맞는 말이죠. 성경의 분리가 성경의 명령인데 그 말이 전혀 함께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단 말이죠. 우리도 크리스천도 스타벅스 가서 먹시죠. 스타벅스 그 문장이 뭐죠? 그 우상이잖아. 그 로고 자체가 이상한 여신이라고요. 그 크리스천들이 그 가기 좀 어려운 그런 건데 가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아이폰 쓰잖아. 그 아이폰 지금 CEO가 동생이지 아닌가? 그런 거 다 따져가면서 하진 않는다고 그잖아요. 그거 다 따져가면 우리가 못 살지. 전혀 함께 하지 말란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반드시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하리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하는 거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건 그거고. 근데 이 교회 내에서 동생을 허용합시다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거라고. 그건 전혀 차원이 다른데 이거 구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따지자면 우리 세상 어떻게 삽니까? 이런 식이 나온 사람도 있다고.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형제라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아삽은 세사의 자녀들이 형통하고 재물을 늘리고 고통 없이 죽는 것을 보고 그는 거의 실족할 뻔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4초의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의학적으로도 맞다더라고요. 심리적으로 그러면 무슨 호르몬이 나와서 배가 아프다더라고.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성공과 형통을 보면서 내 마음에 시기, 질투, 부러움, 쓴뿌리가 일어나. 가만 평정심을 갖고 있다 갑자기 뭔가 일어나. 트러블이 일어나. 그러면 나는 이미 패배자가 된 겁니다. 내가 승리자가 아니라 패배자가 된, 내가 루저라고. 자, 본문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뭐라 이들은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로되 세상에서 형통하며 그들이 재물을 늘리는도다. 이들은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라고. ungodliness. 경건치 아니한 자들인데 그건 망해하고 비참하고 고생하고 고통을 받고 저주를 받고 이러면 어때요? 이게 인과응보고 정이지. 근데 보라 이들은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로되 이건 분명한 사실인데 결과가 뭐라고요? 세상에서 형통하며 그들이 재물을 늘리는도다. 형통하고 세상에서 잘되고 형통하고 그들이 재물을 늘리는도다. 이번에도 땅 샀는데 그렇게 뛰었다네. 아파트 샀는데 그렇게 뛰었다네. 응? 주식을 샀더니 뛰어. 재물이 늘어나는 거예요. 보라 이들은 할 때 이들은 마귀에 속한 자들, 마귀에서 난 자들, 이 세상의 자녀들,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란 말이죠. 주와 주의 자녀가 있듯이 마귀에게도 마귀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의 백성이 있듯이 마귀의 백성이 있습니다. 주의 영이 있듯이 마귀의 영이 있습니다. 주의 회당이 있듯이 사탄의 회당이 있습니다. 주의 사역자들이 있듯이 마귀의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있듯이 마귀의 천사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랬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므로 마귀의 자녀들이다 말이죠. 가인은 저 사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랬죠. 그러니까 마귀에 속한 자가 있다고요. 마귀의 남자들도 있고 마귀의 사역자들도 있다고. 이 사악한 자들이 입은 하늘을 대적하여 높여 있고 그들의 혀는 땅을 활보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어찌 아시느냐, 지키 높으신 에게 지식이 있느냐, 하나님 있으면 나한테 보여봐라, 이렇게 신상모독하는 말을 자연스럽게 쏟아냅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요. 아삽은 이들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속된 자들입니다. 범법자들이고 불법자들입니다. 그들은 사악한 자에게 속한 자요 탐욕을 따라 달린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에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형통하며 재물을 늘립니다. 이를 해서 재물을 늘리는 것은 주께서 주신 복입니다. 분명히 성경에 전도서 5장 19절 또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부와 재물을 주시고 또 그에게 그것을 먹고 그의 몫을 취하며 그의 수고한 것을 기뻐할 능력을 주셨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로다. 이건 선물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응? 부와 재물을 주시고 그의 몫을 주시고 그걸 수고한 걸 기뻐할 능력을 주셨다고.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만. 여러분이 일해서 돈 버는 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근데 우리는 재물을 제약시하거나 재물을 멸시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재물 가진 사람 우리가 범죄시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물론 부러워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욕할 것까지는 아니라고. 응? 율법에 신명기 8장 18절에 오직 너는 주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고 그분이시니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힘써 수고해서 일해야 됩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 재물과 명예가 다 주에게서 나오며 또 주께서는 모든 걸 통치하시나이다. 주의 손에 권능과 능력이 있사오니 사람을 크게 하신가 모든 사람의 기력을 주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기 보면 재물과 명예가 누구에서 나온다고? 재물과 명예가 다 주에게서 나오며
재물과 명예가 다 주에게서 나오며. 그러니까 크리스천으로서 우리는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재물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지, 뭐 재물을 싫어한다, 소용없다,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뭐 그런 말 한다면 그 거짓말이에요. 나는 목사로서 재물을 싫어합니다. 그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그런 건 재물을 싫어한다, 재물을 묘한다, 재물이 소용없다, 이런 말도 재물은 굉장히 유용한 겁니다. 재물은 굉장히 유용한 거예요. 돈은 모든 것에 쓸모가 있습니다. 전도 10장 19절에 돈은 모든 것에 쓸모가 있느니라 했습니다. 쓸모가 있는 걸 왜 쓸모가 없다고 그러면 안 되지. 그건 거짓이죠. 핵심은 뭐냐? 재물을 신뢰하지 않는 것, 재물을 자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재물을 섬기지 않는 것. 이게 핵심이지. 우리는 의를 뿌리는데 재물을 사용하고 이웃과 형제들을 돕고 공핍한 자를 돕고 섬기는 일에 재물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럼 그건 점점 의가 뭡니까? 의를 쌓아가고 의를 뿌리는 일이란 말이지. 그런 선을 행하는 일이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이에요. 13절 진실로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또 내 손을 무죄함 속에서 씻은 것이 헛되도다. 아삽이 지금 좀 라인을 넘는다, 그죠? 아삽의 불평이 12절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12절이야 현실을 보면 통탄하는 거잖아요. 13절은 뭐죠? 사악한 자들은 경건치 아니한 자들은 저렇게 세상에 형통하고 재물을 눌리는데 진실로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나는 뭐 하는 거예요? 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보다 바르게 살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데 말이지. 또 내 손을 무죄함 속에서 씻은 것이 뭐다? 헛되도다. 뭐가 헛되요? 돈 모으는 데는 뭐라고? 형통하고 돈 모으는 데는 이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손을 무죄함 속에서 씻는다고 해서 돈이 모여요? 그런데 내가 성공하냐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성가대, 이 성전에서 근무하고 봉사하고 악장으로서 성가대를 조직에 찬양하고 또 대언자로서 말씀을 선포하고 했는데 이게 돈이 되는 건 아니잖아. 이게 돈이 되는 건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이게 뭐라? 헛되도다 한 거죠. 헛되도다. 하나님 앞에서 헛된 건 아니에요. 주 안에서 헛된 것이 없어. 근데 지금 아삽이 하는 말이 지금 약간 크로스 라인이에요. 약간 지금 라인을 넘어서고 있어. 신성모독의 경계에서 약간 넘어서고 있다고 지금. 이게 아삽의 불평인데 아삽은 사악한 자들의 형통을 보면서 진실로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한 것, 내 손을 무죄함 속에서 씻은 것이 헛되다고 불평하고 한탄했습니다. 이 말은 요즘 우리말로 하면 뭐죠? 성경 읽은 거, 교회 간 거, 헌금한 거, 새벽기도 간 거, 뭐 교회에서 뭐 한 거, 내가 한 거 다 쓸데없는 짓이었다. 그 말짱 도루묵이었다. 뭐 이 말이라고 지금. 그게 다 헛되다, 불평한단 말이야. 전에 누가 제게 몇 년을 교회 새벽 기도를 다녔는데 헌금도 꼬박꼬박 했는데 자기가 대학에 떨어졌다고 한탄을 했어요. 제가 성경으로 하는데 그 제 양이었거든요. 대학에 떨어져 한탄했어. 그때 대학 왔어요. 뭐 우기로 해가지고 들어왔는데 그게 엄청 쓴뿌리가 있더라고. 하나님께 원망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예수를 잘 믿었는데 하던 사업이 망했다고 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고 해서 성적이 오르고 취업이 잘 되고 사업에 성공하고 재물이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별 상관관계가 없어요. 내 손을 무죄함 속에서 씻는다고 해서 부자가 되고 권력이 주어지고 하는 일마다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 그럼 다 예수 믿죠. 예수 믿는 사람들 전부 잘 되더라 그러면 전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 예수 믿습니다. 알아서 다 교회 들어올 겁니다. 안 그렇겠어요? 크리스천들의 의는 크리스천들의 순결함, 무죄함, 의, 크리스천들의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이런 것들은 말이죠. 크리스천들의 의는 한마디로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생하는 길이지. 아침마다 성경 읽고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한다고 해서 재물이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열심히 교회 다니는 이유가 내가 잘 되고 나의 집이 잘 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복주의와 현세주의는 모든 한국인들의 심성에 뿌리 박힌 신앙이에요. 한국은 종교 형태는 달라. 이 사람은 원불교, 이 사람은 대종교, 이 사람은 기독교, 이 사람은 캐톨릭, 이 사람은 불교, 이 사람은 무슨 교. 종교의 형태는 다 다른데 그 심성 속에 있는 한 가지 종교, 공통의 종교가 있는데 그게 무속주의, 현세주의예요. 기복주의라고. 그러니까 한국인들의 심성에 뿌리 박힌 이 무속신앙이 있는데, 절당에 가는 사람의 목적이 뭐죠? 우리 집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되고 우리 집 잘 되는 거야. 교회에 오는 사람들의 목적이 뭐죠? 내가 잘 되고 우리 집 잘 되는 거야. 그러면 저 원불교 가는 사람들은, 캐톨릭 가는 사람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뭐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가는 장소는 다르고 종교의 형태는 다른데 그 속에 동기와 목적은 뭐다? 이게 다 똑같아요. 그 탑돌이를 하는 사람이나 통구영신 예배 드리는 사람이나 동기와 목적이 같다고. 미국 같으면 지금 이제 우리 아들 딸 대학 가야 되는데 하면 불교 믿는 사람 불장 가고 예수 믿는 사람 새벽기도 가는 거예요. 아니면 자녀 입학 뭐 합격 기원 뭐 기도회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거 목사들이 보통 큰 교회 다 해요. 응? 다 해요. 이 목사들이 그 속의 동기와 목적이 똑같다고. 그래서 한국인의 종교는 종교 형태는 수백 개 다른지 몰라도 동기가 똑같다고. 목적도 똑같고. 그게 뭐냐? 무속신앙이에요. 응? 현세주의라고. 아삽은 자신의 믿음 생활, 영적 생활, 경건 생활이 성공과 부와 형통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정도니까 헛되도다 하잖아요. 헛되도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사실입니다. 이건 사실 전적으로 사실이에요. 참으로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과 고난과 시험을 받습니다. 믿음이 커질수록 고난도 크고 다양해집니다. 주를 가까이 하면 할수록 마귀도 그만큼 가까이 옵니다. 믿음을 현세적인 복과 성공과 출세와 형통과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았다면 그는 본문의 아삽처럼 헛되도다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한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고요. 14절입니다. 실로 내가 종일토록 재앙을 당하며 또 매일 아침 징계를 당하였도다. 아삽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도 바라던 형통과 성공과 부와 명예와 권력은 오지 않고 종일토록 재앙을 당했다 그럽니다. 이게 뭔 일입니까? 저 사악한 자는 저렇게 형통하고 재물을 늘리는데 나는 왜 하는 것마다 안 되고 내가 종일토록 재앙을 당하며 매일 아침 징계를 당하였도다. 이야 이거 좀 슬픈 일이죠. 우리 아삽 형제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고 지금 좀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삽 꼴이 뭐야 이게 지금. 매일 아침 징계를 당했다잖아요. 이런 욥처럼 뭔가 알 수 없는 재앙과 시험과 고난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지 싶은 일이 터질 때가 있습니다. 내게 무슨 잘못이나 죄를 지은 것도 없는데 내가 무슨 잘못이나 죄를 지은 것 같지도 않는데 재앙을 당하고 징계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는 것은 그의 마음속에 부와 재물에 대한 탐욕, 그런 사람들에 대한 부러움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에 탐욕과 탐심이 있었기 때문에 사악한 자의 형통에 대해 부러워했고 실족할 뻔했던 겁니다. 주께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정련하시고 단련하십니다. 이 아삽은 당연히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인데 당연히 마음을 깨끗하게 정련하고 단련해야죠. 악을 제거하고 탐심이나 우상을 제거하고 순수한 마음과 믿음을 갖도록 주님이 징계하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바로잡으시기 위해서 믿음의 단련을 위해서 의와 합평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고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이걸 뭐라 그러죠? 고생한다 그래요. 히브리서 12장 6절 7절에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인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징계를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아들들 대우하던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여러분에게 징계가 없다면 고난이 없다면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란 뜻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모든 사람이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가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고난과 징계와 시험은 우리를 그분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요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는 겁니다. 징계가 있을 때 우리는 열심을 내고 회개해야 됩니다. 계시록 3장 19절에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런즉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했습니다.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아삽은 주의 성전에서 노래와 연주 즉 찬양으로 주를 섬기는 사역자였고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포하는 대언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악인의 형통을 불허하는 마음이 있고 남의 재물이 늘어난 걸 보면서 실족할 뻔했지만 근데 이건 사실은 심각한 영적인 문제입니다. 위기예요. 이런 게 내 마음속에서 막 일어나면 난 사실 영적 위기라고. 목사가 이런 게 막 일어나면 영적 위기예요. 응? 오늘 집사람하고 차 사고 가는데 저 가다 교회 이름이 행복한 교회라고 있어요. 교회 이름이 더 행복한 교회였던가? 저 목사는 사기쳐서 행복한 교회라 그래요. 이 완전히 세속적이 돼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 같이 그런 막 지혜를 발휘하고 말이죠. 뭐 삥땅 치고 막 하는 거 말이에요. 그게 부러우면 그건 나는 완전히 내가 뭐 사실 타락한 거야. 이런 나는 그 짓 하진 않는데 그게 부러우면 뭐라고? 남 이미 죄와 세상과 마귀와 육신에 진 거예요. 내가 루저라고.
그런 사람이 부럽다. 그런 사람이 참 내가 성경대로 한다는 게 무한 짓인가? 내가 하는 일이 헛되도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이게 사실 아삽의 실족 상태라고. 응? 여러분 지금 고난 있습니까? 징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와 정죄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여 받아주시는 아들이라는 증거입니다. 의로운 욥은 주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다윗은 주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주의 징계가 없으면 그는 그분의 아들이 아닙니다. 시편 94편 12절에 오 주여 주께서 징계하시며 주의 법으로 가르치신 사람은 복이 있나니 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하오니 이로써 내가 주의 법규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고요. 주께서 징계하시면서 주의 법으로 가르치신 사람은 뭐였다?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에게 그런 것이 있을 때 여러분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 감사합니다. 15절 만일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면 보소서 내가 주의 자녀들의 세대를 대적하여 범죄하였으리이다. 그 13, 14절을 막 떠들고 다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다른 주의 자녀들, 다른 형제들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실족거리가 되는 거죠. 야, 아삽이 지금 막 저러고 있단 말이지. 이 시편의 저자인 아삽은 자신이 마음속에 가진 생각이나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하지는 않았어요. 이런 생각을 가진 건 맞는데 이걸 떠들고 다니지 않았다고. 특히 13절에 진실로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무죄함 속에 씻은 것이 헛되도다. 이러면 어떻게 다른 성가대 대원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른 찬양 노래하는 데서 찬양 사역자들이 진짜 우리가 하는 일이 헛됩니까? 이래 된 거죠. 이건 여러 사람들을 실족해 할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킹제임스 성경 쓰는 게 몇 년째인데 킹제임스 성경 써봐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뭐 그게 누구한테 도움을 주는 말이에요. 별거 아니라고. 이게 다 여러 사람 실족시키는 거지. 응? 성전에서 찬양 사역자여 대언자인 아삽이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야, 저런 사람도 저런 말을 하네 이렇게. 응? 그가 악인의 행동을 불허하는 말을 하고 다니면 주의 집에서 노래로 주를 섬기는 많이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아삽 자기가 뭐가 되는 거죠? 적은 누룩이 되는 거예요. 온 덩어리를 뜨게 하는 누룩이 된다고. 자기가 하는 말이. 그게 15절 이야기예요.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는 것은 악한 말, 불신의 말, 의심의 말, 불평의 말 같은 그런 것으로 지금까지 그가 사악한 자들을 부러워하면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그런 말들, 불평하는 말들이다 말입니다. 믿음이 있어 보이는 성도가 불신의 말을 할 때 어리고 약한 자들은 자신의 죄와 불법에 대해서 힘을 얻고 정당화합니다. 아삽 같은 분도 저렇게 말하던데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교회 목사님도 매일 돈돈하고 다녀요. 그럼 어때요? 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자신들의 죄와 불법에 대해서 힘을 얻는다고요. 이건 어린 양들과 형제들에게 미칠 영향이 엄청난 거예요. 아삽은 그가 하는 말로 주의 자녀들의 세대를 대적하여 범죄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그 입술을 금했다는 거예요. 이거 잘한 거지. 잠언 10장 19절에 말이 많은 곳에는 죄가 부족하지 아니하거니와 자기 입술을 금하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그러니까 생각은 이렇게 해서 실족할 뻔했는데 부러워하고 불평했는데 형제들에게 떠들고 다니진 않았다 이거야.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의 말 한번 보세요. 정탐꾼들은 말로 온 회중이 불신에 떨어지고 그 회중들이 연약해져서 불평하고 주를 대적하며 죄를 지었던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말, 은혜로운 말, 세워주는 데 합당한 말을 해야 됩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우리 회중 가운데서 의를 선포하고 진리를 선포해야 됩니다. 엘리후가 욥기 33장 3절에 보면 내 마음의 올바름 속에서 내 말들이 나오며 내 입술은 지식을 분명하게 말하리로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잠언 20장 15절에 금도 있고 루비도 많거니와 지식의 입술은 귀중한 보석이니라. 지식의 입술, 이 지식이 뭐죠? 하나로 아는 지식, 진리의 지식입니다. 이 진리의 지식의 입술은 귀중한 보석이니라. 우리 왕가의 제사장, 영적 희생물 드리는 영적 제사장들로서 이 지식을 지켜야 됩니다. 말라기장 7절에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며 그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해야 하나니 그는 만군의 주의 사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된다요. 우리는 영적 제사장으로서 당연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진리의 지식, 그 진리의 지식을 지켜야 됩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알려고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너무 심한 아픔이 되었나이다. 이 시를 쓴 아삽이 알고 있었던 것은 왜 악인이 형통하고 재물을 불리느냐 이거예요. 왜 재물을 놀리느냐. 그리고 나는 왜 매일같이 징계를 받고 고난을 당하느냐 이거죠. 응? 왜 악인은 형통하고 고통 없이 죽는가. 성도들의 무죄와 순결함, 성도들의 의는 왜 성공과 형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가.
이런 것이, 이걸 내가 알려고 생각하니까 어떤 거예요? 이런 것이었는데, 이런 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알려고 하면 알려고 할수록 깨끗하게 해결이 되면 좋은데, 이 명쾌한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답답한 정도가 아니라 분통이 터지고, 지금 아삽은 분통이 터진 정도가 아니라 뭔가요? 그것이 내게 너무 심한 아픔이 되었나이다 하잖아요. 이건 나같이 고통이라고, 이게 고통. 악인의 형통은 나에게 그냥 남들이 잘 사는 부러운 정도가 아니라 내게 아픔이 된다 이거예요. 내가 아픔이 돼요. 내가 너무 배 아파하면 말이죠. 진짜 아픔이 돼요. 진짜 아파, 배가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애간장이 타고 뭐 그래요. 그래가지고 진짜 속이 타들어간다고. 참 이거 아삽의 성격을 잘 보여주네. 아삽은 그것이 내게 너무 심한 아픔이 되었나이다 라고 하는데, 사악한 세상에 사는 의로운 자들의 혼은 언제나 고통을 받기 마련입니다. 이 악하고 미쳐 돌아가는 세상에서 성경대로 살아보겠다고 시도해 보십시오. 속이 터지는 정도가 아니라 미쳐버릴 지경입니다. 정말 난 예수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하면 그게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정말 돌아버린다는 소리가 절로 나와요. 미치겠네, 돌아버리겠네. 진짜 뭐 뚜껑 열리네, 그런 말을 또 쓰세요. 뚜껑 열리네, 그게 뭔 말이야? 머리 뚜껑 열린다는 거요? 호세아 9장 7절에 내 불법이 많고 미워함이 크므로 대언자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영적인 사람은 미치게 되었느니라. 대언자가 어리석은 자, 바보가 됐다고요. 영적인 사람은 미치게 되었느니라. 이게 현 세상에 사는 의인들의 고통이에요. 소돔에 살던 롯의 혼의 고통을 받았고, 대언자 예레미야나 호세아가 미칠 지게 된 것처럼 우리 역시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도서 8장 17절에 그때 내가 하나님의 모든 일을 눈여겨보고 헤아려서 이루어진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음을 알았으니 이는 사람이 수고하여 그것을 찾아내려 할지라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라. 또 참으로 지혜로운 자가 그것을 안다고 생각할지라도 능히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려다. 안다고 생각한다 해도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다고 생각해도 아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아삽은 사악한 자가 형통하고 재물 늘리고 고통 없이 죽는 걸 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주를 섬기고 찬양하는 일을 하던 자신은 종일토록 재앙을 당하고 매일 아침 징계를 받는 현실에서 그의 마음이 심히 아팠다는 겁니다. 심히 아팠다. 여러분 막 이 아삽의 심정이 막 다가옵니까? 다들 한 번씩 이런 경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응? 아삽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계속 아파만 내는 거 아니잖아요. 아삽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그때에 내가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그때에 내가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나이다. 언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주를 만났을 때 말이죠. 아삽의 고뇌와 마음의 고통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볼 때 실족할 뻔했고 사악한 자들 형통을 볼 때도 실족할 뻔했고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심히 아팠어요. 그는 사악한 자들이 누리는 부와 성공을 보면서 거의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는 의로운 자들이 겪는 고난과 징계를 보면서 마음이 심히 아팠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모순된 세상, 더러운 세상, 망할 놈의 세상, 미친 세상이라며 욕을 쏟아내고 분노하면서 세상을 바꾸겠다고 나댄 이도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세상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열사의 정신으로 어떤 혁명 정신을 갖고 뭐 화염병도 던지고 데모도 하고 말이죠. 세상 뒤집자, 뭐 누구 퇴진하고 뭐 그런 거 플래카드도 들고 뭐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바뀌는 것이 없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악인은 여전히 형통하고 의인은 고난을 받습니다. 아삽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이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다는 것은 아삽이 레위지파였고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걸 말해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성소에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 성소에 들어갔다는 것은 거기 계신 주를 찾고 주를 만났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성소에 들어갔을 때 그때에 내가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다 그럽니다. 그들의 종말, 자기가 부러워하고 마음이 아팠던 내가 그들의 종말, 그 사악한 자의 종말을 깨달았다고. 그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걸 안 겁니다.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닌 걸 안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이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악을 행하면서도 징벌이나 저주를 받기는 그냥 부와 권력과 명성을 얻은 사람들은 성공한 인생을 한평생 성공하고 형통하고 잘 사고 복받고 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심판, 그들의 종말은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는 날 끝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해서 회개보고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부자와 거지 나사로,
부자는 성공하고 거지 나사로 인생이 실패했느냐? 그건 아니단 말이지. 그건 죽어봐야 하는 거지. 사람이 생각할 때 누구나 다 거지 나사로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죠. 응? 뭐 날 때부터 소견으로 태어났던가, 뭐 수십 년을 병자로 누워 살았다든지, 응? 평생벌에도 다 탕진하고 맞아. 어? 어디서 쓸쓸하게 객살했다든지 하면 우리도 생각할 때 그 사람 저주받아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누구는 평안하게 잘 살다가 평안하게 임종을 맞았어. 그럼 그 사람 복받았다 생각 들잖아요. 응? 근데 그게 우리는 그걸 종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종말이 아니다 말이지. 모든 사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해서 회개 보고해야 되는데 그게 종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어떤 부자는 죽어서 지옥의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죽었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았다고. 지옥의 불꽃 가운데. 그게 종말이었다고요. 아삽이 주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육체 안에 사는 이 생의 삶이 전부가 아닌 걸 깨달은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대로 죽게 받습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62편 12절 또한 당신께 오 주여 금요일은 주께 속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각 사람이 그의 행위대로 갚으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신다. 언제? 이것은 각 사람의 종말을 말하는데 마태복음 16장 21절 사람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 영광 중에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요 그때에 그가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때에 그의 행위대로 갚아준다고요. 아삽은 그가 부러워했던 사람의 종말을 알았습니다. 그거 알고 나니까 뭔 거죠? 부러워했던 것이 전부 다 부질없는 짓이었지. 부러워했던 것이 얼마나 허망한 짓이야. 내가 그걸 왜 부러워해? 그 사람을 왜 부러워했던 거야? 그리고 매일 자신이 고난을 받고 매일 아침 주의 징계를 받는 그 자신의 그 의로운 자들이 받을 보상도 알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종말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가 죽기 전에 그의 종말을 알았어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후로 나를 위하여 의에 관해 예비되었나니 곧 주 고득으로 오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이 주시리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자기가 죽으면 그날에 말이에요. 자기가 받을 관에 대해서 알았고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실 관을 알았어요. 그 주님 이 종말을 안 거지. 의인의 종말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관을 받는 거다 말이야. 유업과 영광과 상속 보상을 받는단 말이지. 이 종말을 안다는 거. 내가 이걸 깨달았다 이거. 그럼 이 세상에서 내가 하는 일이 주 안에서 하는 수고가 뭐 헛된 것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 우리 한 어떤 것도 헛된 것이 없어요. 헛된 것이 없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내 사랑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어떤 수고도 잊으시는 법이 없습니다. 잊으시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 불의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너희 행위와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를 섬겨온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내가 헛되서서 했는데 그게 헛되는 게 아니었던 거지. 내가 부러워했던 것이 사실 부러운 게 아니었던 거지. 이게 종말을 아는 거야. 아마 지금 문제 푸는 사람이 답을 안 것 같아요. 답이 그거였어? 답이 그거였어? 이렇게. 그러니까 죽기 전에 이 사실을 알고 소망 중에 기다리더라의 인생이야말로 가장 복된 일입니다. 내가 받을 영광과 상급과 유업의 상속이 무엇인지를 알고 바라며 죽는다는 것은 크리스천들만이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나는 내 몸이 죽지만 내 혼이 어디로 와서 누구와 함께 있는지 압니다. 나를 위해 준비된 영원한 거처가 있고 맨션이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이 땅에서 지금 아는 매일의 고난과 징계와 시험을 받고 때론 실족하고 넘어질 뻔한 삶을 살았지만 나에게는 영광스러운 미래, 복된 미래가 준비되어 있음을 깨닫는다면 지금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은 잠시 겪는 가벼운 것일 뿐입니다. 잠시 겪는 가벼운 것일 뿐이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느니라 이런 겁니다. 다시 17절 내가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나이다. 아삽은 주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초신자 시절에 다니엘서에서 불타는 용광로에 던져진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머리카락 하나를 타지 않고 불에서 구출받는 기사를 읽으면서 하나님은 왜 어떤 사람은 이렇게 구출해 주시고 어떤 사람은 그냥 불 가운데서 타게 하시는가 의문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께서 초자연적인 권능으로 보여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억울하게 그것도 비참한 죽임을 당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돌에 맞아 죽었고 칼에 죽었고 매달려 죽었고 불에 타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병들어 죽었고 어떤 사람은 굶어 죽기도 했습니다.
성도들이 당한 비참한 죽음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권능이 있으신 분인데 왜 다 다니엘처럼 아니면 다니엘의 친구들처럼 그렇게 구출해 주지 않았나 이거죠. 그럼 그렇게 구출받은 사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고 비참하게 그렇게 죽은 사람은, 사자밥이 된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응? 그 저는 그게 너무 이상했어요. 진짜 조신년. 그 제가 여러 사람 질문했어요. 질문하면 답을 잘 못 해주잖아, 사람들이. 응?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나왔는데 초대교회 선교자를 대본다 로마의 원형경기에서 사자에게 물려 죽었다고요. 그것도 수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사자에게 뜯겨 물려 죽었다고. 시체가 난자 다 뜯겨 죽었다고. 그날 만약에 사자들 입을 다 주님께서 봉해 주셨으면 로마 원형경기장에 있는 수만 명의 사람 다 해치매지 않겠어요? 응? 수만 명의 사람들이 막 어떻게 했어? 사자들이 막 크리스천들 줄래 뱅글뱅글 돌 뿐이지 물질 못하더라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진짜 비참한 죽음 말로 다 알 수 없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구출할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죽게 한 것이 아닙니다. 종말은 뭐죠? 그게 종말이 아닌 거죠. 그건 아직도 프로세스 과정이라고. 주님께 나아가는 한 과정일 뿐이에요. 그렇게 구출을 받았다고 해서 초자연적인 보호하심과 권능으로 구출을 받아도 할렐루야도 맞고, 그렇게 죽음을 당했다고 해서 그들이 저주를 받거나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할렐루야예요. 육체의 죽음이 그들의 종말이 아닙니다. 돌에 맞은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단 말이지. 응? 그게 막 돌에 맞아가지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얼굴이 완전히 막 비참하고 차면 눈 뜨고 목 불린 결이다. 그런 말했죠. 눈 뜨고 보지 못한다. 그게 아니단 말이죠. 사람의 종말은 주의 앞에서 받은 사람의 종말은 같은 이 땅에서의 죽음이 아니단 말이지. 사람의 종말은 주 앞에서 받은 심판의 날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않을 겁니다.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줄 아는 성도들은 아직 아삽이 깨달은 종말을 깨닫지 못한 겁니다. 이 아삽이 깨달은 종말을 내가 깨달아야 돼요. 아삽이 깨달은 종말을 깨닫지 못하면 뭐가 되는 거죠? 나는 계속해서 아삽처럼 불평을 하는 거예요. 난 예수 믿는데 난 이런 여자 이렇게. 시편 39편 4절에 주여 나로 하여금 내 종말과 내 날들의 한계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소서. 그리하여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게 하소서. 내 종말을 알게 해달라고. 내 종말이 뭐예요? 그리스도 앞에서 영광이지 뭐. 하늘의 면천과 부활의 영광과 왕과 제사장의 천년간의 통치와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그 놀라운 것들, 이게 내 종말이. 주여 나로 하여금 내 종말과 내 날들의 한계. 내가 어차피 70년 80년 살면 내 날들의 한계,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소서. 이거 알면 뭐 우리가 이 세상 헛된 것에 집착하지 않겠죠. 당연히 추구하지 않고 세상과 세상 안에 있는 걸 사랑하지도 않겠지. 그리고 그거 많이 모았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부러워하지도 않겠죠. 당연히. 이 기도가 정말 중요한 기도. 주여 나로 하여금 내 종말과 내 날들의 한계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소서. 그리하여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게 하소서. 우리는 모두 나의 종말과 내 날들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악한 이들의 성공과 재물과 지위, 신분, 권력, 명예란 것이 바람에 날리는 개와 같은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죽음은 확실합니다. 시편 89편 41절에 내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어찌하여 주께서 모든 사람을 허무하게 만드셨나이까.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신뢰할 것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크고 유명한 사람인지 관계없이 뒤에 쑥 그릇 없이 죽는 사람은 그 사람의 종말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압니다. 지옥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거나 그런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시기하거나 탐을 내지 않고 그런 것들로 실족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애플을 만들고 죽은 스티브 잡스가 부럽습니까?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여러분 빌 게이츠가 부러워요? 나 안 부럽습니다. 여러분 이건희 씨나 이병철 씨가 부럽습니까? 안 부럽습니다. 난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정주영 씨는 구원받았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정주영 씨는. 그 아들이 정몽준 씨가 독실한 크리스천이에요. 장로님이지. 그래가지고 아버지 돌아가시기 임종 전에 하명조 목사를 데리고 긴급하게 달려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세대까지 줬어요. 침대에 있는 사람 침대를 못 주니까 세대까지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구원받은지 난 몰라요. 하여튼 그랬다더라고요. 여러분이 그 사람들의 종말이 어때요? 진짜 인생에서 뭐 한국의 근대화를 이끌고 산업화를 이끈 영웅들이지 사실.
그 존경받을 만한 인물은 난 생각해요. 난 그 사람도 폄하하지 않습니다. 욕하지 않아요. 물론 뭐 과오도 많이 있겠지만, 나는 그 사람의 삶이 부럽다. 전혀 부럽지는 않습니다. 인생은 짧고 죽음은 확실하고 우린 나의 종말을 알고 나의 연약함을 알아요. 나는 그들의 종말도 압니다. 난 시편 89편 41절에 내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어찌하여 주께서 모든 사람을 허무하게 만드셨나이까. 모든 사람을 허무하게 만드셨나이까. 우린 사람에 대해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신뢰할 것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크고 유명한 사람인지 관계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 없이 죽은 사람은, 그 주 예수님 없이 그 한번 영원한 생명 없이 죽은 사람들이죠. 그들의 종말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압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이 진리를 안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삶을 부러워하거나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거나 시기하거나 탐을 내거나 그런 것들로 내가 실족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내가 부럽고 탐이 나고 뭐 한다. 여러분이 아직까지 진리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아직 그들의 종말 깨닫지 못한 것이고, 여러분 이 세상의 정욕, 이 세상의 탐욕이 여러분한테 아직 사라지지 않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 마음속에 굳건하게 우상으로 딱 자리 잡혀 있는 거예요. 탐심이라는 우상이 내 마음속에 딱 이 중심을 잡고 있다고. 여러분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여러분 마음속을 들여다보지 못하니까. 다시 7절. 내가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나이다. 내가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나이다. 이 아삽이들이 깨달았다잖아요. 아삽은 주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이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깨달음을 얻으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동양종교나 철학자들이 말한 그런 깨달음이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계시와 영적 조명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분입니다. 사람이 무엇보다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주요 그리스도란 것과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생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그의 종말은 불행이요 파멸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이시오 그리스도심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내게 계시하니는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로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책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계시하시는 분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것들을 계시하셨으니 성령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 즉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살피시느니라. 자, 성경의 진리,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믿음을 통해 깨닫습니다. 믿어야 된다. 이거요. 믿음을 통해 깨닫는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깨닫나니 했습니다. 사람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은 지능이나 학문과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불신과 무지 때문입니다. 불신은 마음속에 비춰있는 빛을 가리는 베일입니다.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사람은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믿는 자는 어린아이라도 쉽게 깨닫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학자라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주의 진리, 주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젖먹이들에도 성경을 깨닫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사야 28장 9절에 그분께서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시는가? 그분께서 누구에게 가르침을 깨닫게 하시려는가? 젖을떼고 젖가슴에서 물러난 자들에게로다. 그런 애들한테도 주님께서 진리를 가르칠 수 있다고. 어린아이같이 단순한 마음이야말로 성경을 깨닫기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좋은 마음입니다. 둘째, 전능자 영감을 통해 깨닫습니다. 욥기 32장 8절에 그러나 사람 안에 영이 있고 전능자 영감이 그들에게 명철을 주나니 깨달음을 주나니 전능자 영감이 그들에게 깨달음을 준다. 하나님의 숨, 전능자 영감.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 모든 성경 기록을 하나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했죠. 영감으로 주신 성경 기록들이 우리에게 뭘 준다? 깨달음을 준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 숨이 담겨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숨이고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깨닫게 됩니다. 셋째, 주를 아는 지식은 회개를 통해 마음을 덮는 베일을 거둠으로써 깨닫습니다. 주께로 돌아서면 마음을 덮고 있는 베일이 거쳐집니다. 주님을 등진 채 성경을 공부하는 것보다 무익한 일이 없습니다. 회개 없이 성경을 배우려는 것은 무익하고 무용할 뿐 아니라 자신에게 해가 되고 다른 사람들에도 해를 끼치게 됩니다. 죄로부터 돌아선 회개 없이 성경을 공부해도 주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돌아서고 어둠의 행위들로부터 떠나서 주께로 돌아서야 비로소 마음을 덮는 베일이 거치고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넷째, 하늘을 아는 지식은 주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얻어집니다. 마음이 주께로부터 멀어진 사람은 성경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영적 지식은 주님과 영적 사귐 속에서 얻어지는 겁니다. 바른 마음과 더불어 바른 행실이야말로 성경을 깨닫는 필수 요건입니다. 성경 읽고 배우지만 영적인 삶을 소홀히 하고 거부하는 성도들은 항상 배우나 결코 진리에 이르지 못합니다. 다섯째, 성경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음으로 깨닫습니다. 육신은 성령을 거슬러 대적합니다.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신을 따르면서 성경을 공부하는 일은 무익할 뿐 아니라 해롭습니다. 이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도 해악을 끼치는 일입니다. 자신의 변화, 삶의 변화 없는 성경 공부는 성경의 무용성을 증언한 일입니다. 성령을 따르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열망 없는 성경 공부는 마귀를 이롭게 하는 일이고 성령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진리한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아삽의 불평과 깨달음 이 주제로 아주 짧게 하나의 말씀을 전했는데 아삽은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심히 아팠다. 고통을 겪었어요. 영적인 사람이 미쳐 돌아가는 세상이 바로 지금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가 되고 영적인 사람 미쳐가는 게 지금 이 세상이에요. 그리고 이 불신자들, 악한 자들, 사악한 자들이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고 하여튼 이런 소식은 우리 늘 보고 듣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불평할 것이냐? 계속해서 불평하고 불만 품고 예수 잘 믿는 나는 왜 이러냐? 이건 아무 소용없는 짓이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얻어야 되는데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다. 내가 나의 종말을 알고 그들의 종말을 안다면 여러분은 그런 것에 대해서 부러워하거나 불평할 일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감사할 일이고 내가 받는 고난도 감사할 일이고 내가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 시험도 다 감사할 일이다. 우리는 오히려 감사가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오케이, 오늘까지 하고 기도합시다. 계속해서 내일 계속해서 18절부터 다루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한 모든 말씀들이 듣는 혼들에게 잘 전달되고 또 믿음을 잘 받아들여지게 해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주시고 흘려듣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아삭과 같이 정말 이 세상을 부러워한 적도 있고 세상의 마음이 빼앗김으로써 실족할 뻔한 적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를 알고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며 빛을 비춰주셔서 나의 종말을 알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게 될 것이 무엇인지 알고 또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시고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모세가 입제 부활을 거절하고 배척하고 주를 따라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를 택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땅히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악을 거절하고 선을 택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을 거절하고 주님의 것을 택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 하나님, 아삭 같은 불평을 모두가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거기서 머물지 않고 정말 저희가 이 주님을 만남으로써 영적인 깨달음 조명을 얻게 하시고 아버지 진리의 지식을 소유하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나이다 한 것처럼 아버지 이 그들의 종말이 무엇인지 분명히 압니다. 단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부러워하지 말아야 할 것들, 아버지 탐내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전혀 마음을 두지 않도록 해주시고 마땅히 사모해야 할 것들을 사모하도록 사랑해야 할 것들을 사랑하고 추구해야 할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성도를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모든 성도에게 정확하게 또 깊이 있게 영감 있게 은혜롭게 잘 전달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